1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되어준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서로 기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을 깨닫지 못하십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페이스북에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죽어가는 중일까? 살아있다는 맞는 말 같은데 살아가는 중이다는 왠지 틀린 것 같다. 죽어가는 중에 살아있다. 이게 맞나?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무슨 말인지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아리송한 말들인데 이 친구가 한예종에 다니는 친구예요. 예술을 하는 친구라서 좀 뭔가 어려운 글을 좀 썼다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말 맞다나 우리가 사는 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말로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더 하루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죠.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루살이에게는 곧 다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보다는 더 살아요. 그래서 하루만 살고 죽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80살이, 90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면 그만큼 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꼭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6개월 정도 남으셨네요. 이런 말 듣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알아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고 계시는군요. 이런 말 들으셔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평생을 살 것처럼 아니 자기는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기 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장미꽃이 아무리 예쁘더라도요. 아직 활짝 핀 꽃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장미가 영원하다. 영원히 이렇게 이 상태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금방 시들고요. 아무리 꽃병에 꽂아서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며칠이면 말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요. 건강하고 튼튼해도 참 동안이시네요. 한 5년은 젊어 보이세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도 이게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늙어요. 쭈글쭈글해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만 신경을 씁니까? 더 화려한 꽃병, 더 멋있는 꽃병에 내가 꽂혀야지 여기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입을 거 먹을 거 더 큰 집에 더 큰 차에 더
풍화로운 호세스러운 것들을 쫓아서 삽니다. 이게 뭡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산 것 같지만 결코 잘 산 게 아닙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 남으셨습니다. 2달밖에 못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어떨까요? 굉장히 다를 겁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요? 어떻게 살아야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걸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 못 산 사람들, 참 잘 못 산 사람들이 나와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장사도 다 끝냈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뭐 풀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뭐하러 옮겨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의를 장사할 때, 입건할 때 입힌 옷이죠. 이걸 다 입힌 상태예요.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었고요.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집트의 미라를 보는 것 같죠. 아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요, 귀신이 나오는 것 같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천을 풀어서 놓으니까 나사로죠. 그리고 살았습니다.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인데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이런 일을 생전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을 자기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이것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말씀 하나로 죽은 사람을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고 있는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순서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요. 내가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모두가 인정하게끔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믿지 못하는 정도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일을 가서 일러 바쳤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쳤다고요.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도 다 봤어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못 믿어요.
굉장한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자고 꾀고 막 전도하고 애원을 해도 꼼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딱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지 않을까. 뭔가 대단한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좀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을까, 예수 믿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그럼 실제 인물이고요. 실제 사람이었고요. 비유에서 말씀하신 나사로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죽으니까 천사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중에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사로가 함께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제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와 여기가 너무 멀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하나 더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해요. 자기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을 하면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나사로를 형제들한테 보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실제 인물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자기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 저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봐도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는 것이 나는 믿어지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내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가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인터넷에 뭐 올라오거나 성구, 기독교 백화점에 성구로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길 바닥을 사진을 딱 찍었는데 낙엽과 그림자를 통해서 뭐가 집에 와서 현상해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우연히 찍었는데 그 하늘의 구름이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이래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는 사진들을 보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아무리 봐도 안 보인대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예수님이네? 예수님 형상이네? 예수님 얼굴이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봐도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도 있으시죠? 이게 예수님 얼굴이고, 이게 이마고, 여기가 눈썹이고, 이게 코
나오잖아. 여기 입 있는데 이렇게 이게 왜 안 보여? 아무리 해서 설명해줘도 어떤 사람은 정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게 보인다. 뭐 이렇게 또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비슷한 게 많잖아요. 보물찾기, 뭐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보이는데 야 이거 컵이 있잖아. 딱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한참을 봐도 그걸 못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가 얼굴에 뒤밀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인 거라면 그게 수학 문제, 물리의 어려운 시험 문제 풀듯이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거라면 그럼 머리 나쁜 사람, 못 믿을 사람 많아요. 여기서도 커트라인에 이렇게 떨어질 사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탁월한 예술적인 감각, 예능적인 감각, 센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청렴도의 수준에 따라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중에서 못 믿을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딱 듣고 알았어요. 나는 딱 보고 믿어졌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것이 잘 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러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모였습니다. 종교 회의를 엽니다. 4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를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본인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앞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이 모인 자치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국회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분을 보면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여느 사람들과 달리 그 법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드러내서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질병과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53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53절.
그날 이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놓고 회의를 한 결과 뭐라고요?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기적을 행한 것이 맞는지, 진짠지 가짠지, 눈속임이었는지 확인하는 거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한 것을 본 사람, 그 시체를 본 사람 데려다가 증언으로 세워서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 살리실 때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 천을 휘감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본 사람 증인으로 데려다가 놓고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안 행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받을 피해가 뭔지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들을 향한 자기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이, 권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모아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하면 로마로부터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해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내들인 공유의 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뭐가 유리한지만 따지니까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죽이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가야바로 가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0절,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 압니다.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살고 백성이 산다, 이래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만 이렇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인 지도자들만 이렇게 하나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합니까? 양심을 팔아먹고 있습니까? 저희 집 첫째 민지가 러시아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 전에 기하라고 하는 시험을 봤어요. 9학년 마치고 보는 시험인데요. 러시아에서는 9학년까지가 중학교인가 봐요.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면서 중학교 졸업시험 같은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다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러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시험을 보면 거기서부터 시험을 차례차례 아침이 돼서 시험 보는 날 당일 아침에 9시가 차근차근히 되잖아요. 시험 보고 그 다음 시험 보고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본 시험이 시차가 7시간인가요? 블라디보스톡하고? 그죠? 7시간이니까 7시간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험 문제지를 볼 수 있는, 불법이죠.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올라와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걸, 그 문제를 유출해서 인터넷에 미리 뽑아서 보고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민지한테도 반 아이들이 다 메일로 어떤 한 친구가 이걸 열심히 찾아서 반 아이들에게 다 보냈어요. 민지한테도 저희 아이한테도 이게 왔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기만 하면 시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도 있었나? 다 프리도 되어 있었대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학교 가서 시험을 치면 만점을 맞는 거죠. 고민을 되게 하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클릭해 많아? 네. 아마 자기 반에 자기 빼고 다 봤을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이 뭐죠? 사단입니다. 근데 용이 직접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짐승들을 부려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유혹을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13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용이 불러들이는 짐승이 바다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또 짐승이 한 마리 나오는데 이건 양 같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꼬이는 겁니다. 14장에는 또 음녀라고 나와요. 그 다음 장에 음녀가 나와서 사람들을 또 유혹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용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괴롭히는데 뭘로요? 힘과 권세로. 뭘로요? 지혜와 지식으로. 뭘로요? 음란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오늘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높은 자리하고 돈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권력이 생기고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우리가 얼마나 아는 채 많이 합니까?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해서요. 학력 위조, 가짜하기, 논문 표절 이런 거 왜 생깁니까? 다 내가 지식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 뽐내려고 하다가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음료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얼마나 음란합니까? 황자매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음란함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탈세를 일삼아요.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죠. 정치인들이 말로는 국민들을 섬기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권력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이익 취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법조인이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재판을 해요. 그러면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의에 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양심을 팔아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만 죽음으로 내놓은 베드로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고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죄 가운데서 살았던 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요. 영생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땅이 이 생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돈과 권세 앞에 음란과 쾌락 앞에 눈멀어 예수를 팔고 말씀과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되었어요. 좀 호화롭게 삽니다. 자녀들 좋은 학교에서 공부 잘 시켰어요. 은퇴하고 노후에도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대답을,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내 편리한 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내 좋을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요. 내 욕망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당장 좋은 것 같아요. 당장은 이익을 봅니다. 잘 살게 되고 노후도 여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죽이자! 가야바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다 표현 못해도 그냥 표현합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설 텐데 살아있는 동안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팽개쳐 버리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보이는 눈앞에 육신의 것들과 이익을 따라서 더 중요하고 소중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쫓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증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바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깨달으신 것들, 삶에 결단하고 적용하고 싶으신 것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주보사에 나눠드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카드에 기록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